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많은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두 번째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하신 것이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되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를 핑계로 가정을 나쁘게 하고, 종교를 핑계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에덴을 창설하시고, 깐베 에덴이라는 말은 복락으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축복의 네 강이 흘러, 빗손강이라고 하는 재정의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이 흐르는 강을, 기온강이라고 하여 자녀의 축복, 자녀가 스타가 되는 자녀 축복을 주시는 강이 흐르게 하고, 히데길 강이라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신령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고, 유라데 강이라 삶이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번창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 축복의 내 강이 흐르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례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의 최초의 결혼식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만나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이 심히 좋은 세상에서 극락의 울타리 안에 복된 가정의 삶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극상품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저주받은 인생길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에덴의 가정, 천상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에덴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인격적 성숙이란 인간 됨됨이, 인격적 성숙이란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인격적으로 미숙해서 원치 않는 탈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편이라는 인격, 아내라는 인격, 제압이라는 인격, 지음이라고 하는 인격, 이제는 부모님의 설하에 있는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독립된 공동체의 가장으로서 인격적 성숙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육 훈련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채 만나 가정을 이루다가 보니까 원치 않는 아픔, 생각지도 못한
틈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안타깝게는 그 마지막은 파혼으로, 이혼으로 그렇게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책임을 질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저는 결혼을 상담하러 올 때에 특히 젊은 남정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릴 준비가 되느냐, 책임질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를 놓쳐버리고 그저 마음 끌려서 그냥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생활인데, 결혼은 삶인데, 결혼은 현실인데, 그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그게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특히 책임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책임이에요. 남자가 아내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살아, 나는 내가 번 거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남정네가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잡아오세요.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사랑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책임이 즐거울 때는 언제냐? 사랑이 성숙할 때예요. 사랑이 없으면 책임지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대로 아내한테 주어 살림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즐거워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을 때는 딴주머니 타기 시작해요. 사랑의 성숙. 사랑이 미숙하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미숙하니까 자꾸 부딪히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이 성숙해지면 난 싫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싫지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게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뚫려 응답을 받고 은혜 문이 열려 역사가 일어나는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거 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거칠게 대하면 깨진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거칠게,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다루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문을 열 때는 부부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은혜 문이 닫히지 않고 기도가 열리고 은혜가 쏟아져서 축복이 풍성한 남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음으로 은혜 문이 열리고 응답으로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째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1000번째의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주셔서 지혜의 복을 주시고 총명의 복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고 건강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게도 하시고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 생활이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먼저 솔로몬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 생활을 보고 배워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계명,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아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또 하나님께 1000번제의 예물을 지극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소의 제물이며 양의 제물이며 비둘기의 제물이며 가루의 제물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들을 지극정성으로 성심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헌금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생활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고 솔로몬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읽을 때 늘 3장 10절에 11조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11조를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조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게 2장에 있다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유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많아 얼마든지 하와를 여럿 만들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딱 여자 하나만 만들어서 남자 하나하고 여자 하나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 하나님이 더 만들 수 있는데도 왜 하나만 만들어서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느냐 하면 경건한 자녀,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 축복의 가정을 가꾸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정의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의 거룩, 예배를 예배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대해서 해석을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7식구, 그러니까 총 8명, 왜 그들은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고 나머지는 왜 홍수로 쳤느냐, 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였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홍수로 쳐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역사가 멸망에 이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 여러분 가정의 경건을 이루십시오. 잠언서에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어요. 잠언서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이 있고 욕되게 하는 여인이 있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이 있어.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가문을 세워가는데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가문을 막 무너뜨린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을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가문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여인입니까? 잠언 31장 10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잠언서 21장 9절에 보니까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여자가 있어. 여러분 고약한 여자입니까? 현숙한 여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어떤 분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3마디를 잘하면, 그리고 그 3마디를 많이 하면 가정 천국이 된대요.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그냥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미안해요. 그러면 그냥 다 풀린다네. 미안해요. 그러면 쌓였던 게, 미안해요. 그 한마디면 그냥 맺힌 게, 미안해요. 그러면 아팠던 게 그냥 풀린대. 하나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때 미안하다, 하나님이 한탄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는 하나님이 미안하다, I'm sorry, 그리고 물로 심판해요.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못해.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헌금 안 하더라도 알랑한 자존심 꼭 앞에다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남이 볼까봐 옆에 끄집어내가 마음속에 있는 알랑한 자존심 끄집어내가 옆에다 살짝 놓고 가세요. 청소 제가 다 할 테니까.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돌아서서 미안해, 그런 거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참 못난 놈이지요, 그런 거 있어. 근데 그 얼굴 보고 미안해 이 말을 참아 못해. 그러니까 알랑한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깨어지지 않고 따뜻한 가정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우리는 고마운 줄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너무 잘 안 해요. 입에 녹이 나가지고, 입에 녹이 썰어서. 그래서 고맙다는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몰상식한 인격자도 있어요. 여러분,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열문둥병자가 천형의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이 고칠 수 없는 천형의 질병,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자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만이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살해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아홉은 어디 갔니? 믿음에 성숙한 힐탑의 성도는 돌아와 무릎을 꿇고 살해하며 감사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신앙 인격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제 밑에 거쳐간 부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목사님은 시마다 때마다 늘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애틋하게 가 있고 떡이 있으면 하나 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저께는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시켜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감독님 만난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마워요. 나같이 칠칠 맞고 어줍지 않고 대먹지 못한 인간 실어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준 거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쌓인 것이 눅눅도 녹아내리는데, 그 한마디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음에 사랑함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느낌에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기운이 꽉 차 있다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휙 하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있죠.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꽁꽁꽁꽁 병마개를 딱 닫아가지고 속에다가 딱 깊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냥 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열어, 아까워가지고. 묘해요, 사람 심리가. 근데 사실은 그 뚜껑을 열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묘하게 사람은 올 뚜껑을 꽉 잠그고 마음속 깊이 넣어놓고 안 끄집어낸대요. 귀한 것을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 손도 안 내는 것처럼 그냥 마음속으로 그 귀한 거 장롱 속에 깊이 있다, 그러고 사는 거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왜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반지라면 끄집어내서 끼워도 보고. 그걸 즐겨야지. 비슷하게 사랑도, 사랑한다고 입에 담을 때 그 사랑은 배가 되고, 사랑이 연걸어 행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봐서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을 나누며 행복을 가꾸어가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